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나고 행복하고 또 설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런 이미지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죠. 그 십자가의 길 하면은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또 함부로 가는 길이 아니고 또 신앙심이 아주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그런 길로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화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오늘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끝까지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외로운 길, 끝까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참 서러워지잖아요. 나 혼자라는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오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병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라 할 수 있죠. 가장 많은 환호와 환대를 받아야 할 분, 송축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외로운 모습,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외면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버려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홀로 가신 그 길, 외로운 그 길의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여기는 감람산의 일부로서 이곳에는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해서 겟세마네, 즉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을 보면 마치 그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온 심령과 마음을 쥐어 짜내는 그런 큰 고통 속에 기도하신 것을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그 심적 고통이 심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우리도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 상황이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이신데 그렇게 괴로우실까? 페이스를 조절하셔서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곧 겪게 될 극심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중압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미래를 알면 좋을까 안 좋을까? 미래를 알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보니 좋다고 해요. 미래를 알고 싶다고 하죠. 미래를 안다는 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주어지는 앞에 미래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면 아마 행복하게 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안다면 그건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곧 다가올 일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큰 고통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시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 외롭고 쓸쓸하게 이 고독의 길, 홀로 외로운 길을 가야 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아마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까지 버려지고 외면당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커다란 중압감이었고, 또 육신의 고통이었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본문 앞에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함께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영광의 왕이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약한 한 인간으로 광야에 내쫓겨나는 염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며 홀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비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중압감이 예수님을 집어삼킬 듯이 눌러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물에 떠있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극한의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지푸라기로조차도 잡으려고 애쓰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장 멈추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뭔가가 있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기도.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니까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특별하게 하신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해오셨던 기도였습니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문장이 우리가 외우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즉 주기도문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서도 4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늘 해오셨던 기도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여 온 인류를 죄로 파멸시켰던 그 불순종이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결국 십자가로 가장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고 또 괴로우실 때도 우리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셨을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의 기도이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해서 가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길입니다.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길. 예수님은 끝까지 외로운 길을 가셨고 마지막에서도 홀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고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생각들도 우리가 들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신비로운 길입니다. 분명 감당 못할 길인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갈 수 있게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이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같이 가자고 손 내밀어 이끌어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혼자 기도하기보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을 3번을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한 번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항상 올 때마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죠?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렇게 고뇌하시고 고통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또 제자들 앞에서 호소하시는 이 모습을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정말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러면 최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 제자들을 보러 오셨는데 올 때마다 자고 있었다면,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차라리 어차피 외로이 가시는 길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숙소에 가서 편히 쉬거라. 그리고 혼자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기를 반복하시고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 구절은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로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한데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어도 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날 거야. 이제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 편히 자고 편히 쉬거라.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자고 싶어서 잔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슬퍼하며 잠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그 상황을 이 제자들도 피하고 싶었고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지다시피 잠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 고뇌하는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지쳐 쓰러져 잠들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더 이상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마음은 원하겠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잡히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가 그리 좋으신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 하시는지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 위대한 십자가의 발걸음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십니다. 은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또한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계십니까? 심지어 주님을 배신해서 또 배신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 심지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외로이 가신 그 주님의 길, 우리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뜻이 아닌 내 자아는 다 내려놓고 내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 또한 함께 가자고 부르신 길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사명도 주시는 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십자가의 길 잘 걸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